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하루를 만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느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 우리가 받아 주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향해 노래한 것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오늘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멀게 생각했다 느끼지만 주님이 하늘로부터 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느낄 것이고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전심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높이는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22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제 두 아들 비유처럼 오늘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또 포도원 비유를 하시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사명망각이라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셨거든요. 하시다가 이제 6월절이 다가와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6월절에 제물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제물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런 리더급이랑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야겠다. 예수님이 굳게 마음 먹으신 것 같고 점점 이 상황들이 좀 심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정면 승부가 오늘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포도원을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보면 이 포도원을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보면 읽어보면 그 주인이 정말 좋은 품종으로 좋은 땅에 포도원 밭을 심고 포도를 심고 정말 열매를 이렇게 맺으려고 했는데 나온 것은
극진히 그렇게 포도원을 가꾸고 했는데 나온 것은 하품, 그러니까 그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든요. 여기도 예수님도 이사야와 똑같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새를 조고 갔는데 농부들이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게 착각이 도를 넘어서 이제는 이제 그 주인이 와서 이제 받을 때가 됐으니까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 당시 이 소작인들은 이렇게 도시 마을에 거주한 것 같고, 포도원은 그래도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종을 보내서 이제 그 열매들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 농부들이 어, 그 종들을 잡아 심히 때렸습니다. 이 심히 때렸단 말은 완전 죽이기로 각오한 거예요. 그 살인의 이 강력한 동기가 안에 있는 거죠. 심히 때려서 죽이자. 그냥 혼만 보내는 게 아니라, 혼만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죽였습니다. 그리고 돌로 쳤고, 또 다른 종들은 처음보다 많이 보냈거든요.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는 톱에 썰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웅덩이에도 갇히고, 예레미야는 웅덩이에도 갇히고, 그리고 우리 스가랴는 성전에서 돌로 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 신약에 와서도 우리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스데반 우리 선교사도 그렇게 죽었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이게 다 쳐맞아 죽는데,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돌로 쳐맞아야 이게 바른 길로 가는 건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악하다. 하나님 백성 이 원가지. 그래서 결국에는 37절에 보면 아들까지도 보니까 이게 상속자잖아요. 야, 얘까지 죽이면 이제 완전 포도는 내 것이다 하며 그 아들까지도 내쫓아 죽였습니다. 이 아들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자기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들이 끝내는 아들을 그 갈보리 언덕에 세우고 십자가로 이 처형을 하게 되죠.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도 찔렸는지 자기들 얘기하는 줄 알고 45절에 보면 잡아서 이 한 번에 이렇게 어,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이들의 이 리더 종교인들의 약점이 뭐냐면 사람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많이 지금 몰려왔거든요, 예루살렘에. 또 하필 또 유대인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온 도시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 지키려고 했던 그 군중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잡고자 하나 예수 무리를 무서워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든요. 바울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러면서 이 참 선지자들, 참 말씀 전하는 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들, 이 태도를 어떻게 보여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있고 또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부서가 있고, 뭐 강목이나 저도 다음 세대 주일학교 우리가 맡고 있는데, 저는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곳이고, 내가 주님이 나에게 새로 주신 거고,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아이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 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게 점점 착각이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걸로, 내 소유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 내가 이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들하고 다를 게 없겠다. 작게는 내가 맡은 초등부,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힘차게 눈을 떠서, 그죠? 진짜 좀 더 자고 싶은, 좀 더 눕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눈을 떠서 내가 온 거는 내가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서 나의 작은 목소리라도 한 줄 이렇게 하늘에 올리고자 나온 이 마음인데, 이게 또 이제 이게
이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이게 내가 되고 사람 보게 사람 본 나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잖아. 또 나는 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종교 지도자들도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버려서 그러나 그 볼은 모퉁이의 머릿돌 지금 모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정점은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건 사도 바울이 했는데 유대인이 시기해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돌아오게. 그러나 1% 어제 설교자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의 1%밖에 예수를 믿는 자가 없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이슬람은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믿지 못하게 될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2000년간 AD 70년에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시기에 리더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의 리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의 리더들이 다 칼로 배임당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2000년간 나라 없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힘듦을 당했는지 뭐 유태인 학살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하나님이 가난했을 때 하나님이 6.25 전쟁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가난한 우리나라 사랑하셔서 선교사들 많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경제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곳곳에 세워지면서 경제가 같이 성장했잖아요. 정말 감사한 그리고 곳곳에 교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은 찾아볼 수 없고 외국인들이 밤에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국 김해공항 이렇게 랜딩하면 한국을 쫙 보면 밤 새벽에 십자가가 그렇게 저건 뭐야. 그 새벽 기도하는 교회 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선교사들을 엄청 많이 보낸 나라. 그런데 지금은 이 교회들이 막 다투고 목사님 그때 설교하셨지만 박영선 목사님 뭐 이렇게 뭐 장로리 녹음하고 뭐 얼마를 달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흐르는 수순인가 두렵습니다. 네, 많이 두렵습니다. 오늘 뒤에 또 묵상하실 때에 주님 나는 내 안에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면 나는 오늘 어떤 태도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내가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 5분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복음이 너무 귀합니다. 사도 바울로 통해서 그 바울의 복음이 마게도냐 유럽을 거치고 아시아를 지나서 영국과 미국을 거쳐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요. 주일날 목사님이 브레이너드 말씀하셨잖아요. 이 책인데요. 이 책인데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이거를 계속 외우고 다니시더라고요. 저게 뭔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너도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찾았어요. 제가 주일날 다시 읽는데 진짜 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 글이 한번 읽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하나 주셨어요. 이 사람 선교사요. 미국 선교사입니다. 인디언들 선교하는 선교사예요. 이 사람 말 타고 걷고 선교하다가 너무 폐병에 걸려서 이른 나이에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선교사로 이제 준비하면서 예비 기간 할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한 순간이라도 살면 어떻게 하나라는 괴로움에 나를 닥쳤지만 그래도 기쁨이 지배하는 것은 나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고 되게 명문가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 미국 인디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가나안의 달콤한 포도송이를 맛들이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업만 온전히 소유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지체 말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갈급하면 좋겠다. 내가 이 길에 들어서면서 내가 점점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오늘 밤은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뒤를 이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 이 선교사들, 전도자들, 이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든다면 주님, 내가 포도원에 주인 행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갖 것들로 이 사람들 성전세 받고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서 또 돈 받고 얼마나 그렇게 세속적이었는지 보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인정하고 포도원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혹시나 내가 내 스스로 내 거라고 생각했다며 어떤 작은 사역도 어떤 작은 사명도 내 거라 했고 이것으로 내가 교만했다면 주님, 오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약한 마음, 주님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마음까지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늘을 오로지 주님만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포도원 비유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결국 변질되어서 이 농부들처럼 자기 것이냐 우리 것이냐 우리가 교만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선교사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톱에 쓸리고 돌에 맞아 죽었던 이 모든 히브리서에 나오는 주님의 사람들처럼 주님, 우리도 그 길로 가게 하소서.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 우리가 그래서 겁내지 않고 주님 갈 수 있는 용기를 오늘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이 또 약해서 또 우리 안에 또 교만이 올라와서 또 우리가 또 우리 자기 의와 자기 공로의식이 올라와서 이것이 내 것이냐 주님 한다면 주님과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깨달아서 또 말씀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 감동 주실 때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또 주님께서 갈아놓은 이 마음 가운데 경작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만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와 주셔서 주님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영적인 귀를 띄워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달려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